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박항서 감독입니다. 지난 2월 달에 AFC U23 챔피언십 경기가 중국에서 열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베트남이 준우승을 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준우승 정도는 축구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베트남은 축구가 제1의 스포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축구의 변방에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있었던 베트남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감독을 맡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처럼 그 아시안 챔피언십 경기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8강을 통과하고 4강에 올라가고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 모든 그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의 히딩크 감독과 버금간다.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가깝거든요. 아마 히딩크 감독의 인기보다도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더 좋은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은 한국의 히딩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는 그 히딩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감히 박항서 감독에다 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여러 기업에서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온갖 포상금과 더불어서 옷가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골을 넣은 선수는 한 50%, 박항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0% 무료로 주겠다고 그런 광고가 붙을 정도로 지금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지금 베트남의 큰 도시들마다 이 박항서 감독 모시기에 경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2번이나 그 베트남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또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또 제3급 공산당 훈장을 받는다 그래요. 노동훈장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좋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그동안 베트남 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예를 들면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와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고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좋아지고 다시 한류가 일어날 정도로 하여튼 큰 대사관의 역할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승전 경기가 중국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 눈이 온 겁니다. 눈이 와가지고 경기장에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 베트남 선수들은 눈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결승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눈에 익숙한데 베트남은 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경기 자체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선수들이 이 결승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1대1로 연장전까지 갔는데 승부차기로 갔으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 연장전이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2대1로 지기는 했습니다. 졌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했는데 지고 나니까 모두 다 이제 낙심이 되고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다 이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벤치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은 베트남 국가대표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라. 다음에 우승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선수들을 격려를 해주니까 우리가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은 우리는 부끄럽게 진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선수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우리가 비록 준우승했지만 참 우리 잘했다 하면서 기뻐하고 자기를 응원해 준 그 베트남 국민들 앞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 것이 또 베트남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박항서 감독의 이 리더십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죠. 좋으시죠? 아니, 베트남이 준우승했는데 우리가 왜 졌습니까? 박항서 감독이 잘 됐다고 뭐 우리한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좋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렇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은 것처럼 비록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7년 2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어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백상현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 백상현 기자가 글을 제법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반기독교 세력의 용어 전술이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잘 쓴 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용어 가운데서 잘못된 용어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개독교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욕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기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농후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개자가 붙게 되었는가? 이것이요, 신천지에서 SNS 전략을 짜던 사람이 있대요. 아마 SNS 전략팀이 있는가 봐요. SNS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를 홍보하고 또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자면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독교는 신천지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때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다.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개독교 같은 저질 용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부모님의 조남 앞에 개자를 붙인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머니 같은 조국교회 앞에 개자를 붙여도 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하면서도 이 댓글 전쟁 앞에서는 모두 다 벙어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항상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순기능은 역기능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모든 역기능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와 같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와 같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은 일부 교회의 잘못을 마치 전체 교회의 잘못인 양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개독교라고 하는 말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가 동성애와 이슬람을 혐오한다, 이런 표현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가 어딥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소위 말하는 기장측이라고 불려지는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기장측조차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또 그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대응 방법이 혐오라고 하는 말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 혐오한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 종교에 대한 정당한 구분, 그리고 차별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이슬람과 같은 이 극단적인 종교를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혐오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말이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청와대에다 탄원을 올렸는데 강제 개종하는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탄원서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청와대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반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단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상담을 통하면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이단에 미혹된 자녀나 또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상담소로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강제 개종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여튼 이런 그 용어들을 소개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헐뜯는 용어가 넘쳐나고 있는데, 반기독교 세력과 그 침 뱉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굉장히 거슬리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소리를 자주 내면 안 되죠. 이 반기독교 세력과 이단이 만들어낸 용어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뎃기를 달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상현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하면서 내가 라고 하는 답으로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어왔던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충남도 의회에서 25명의 도의원들이 이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지난 2월 2일 금요일 날 투표를 통해서 말하자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거예요. 야,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 또 성도들, 또 대학 교수들, 또 여러 사회단체들 하나가 돼가지고요,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시위에 동참을 하고요, 때로는 1인 시위를 하고 하면서 이 일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충남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전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런 충남 조례 폐지로 인해서 지금 인권위원회라든지 다른 도에서 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지금 이 발의를 했던 이 25명의 의원에 대한 아마 대단한 공격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지지하는 이런 전화라든지 문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일 날
제적의원 37명 가운데서 27명이 찬성을 함으로써 충청남도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반대가 11명이 있었고 기권이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이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지지 발언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김용필 의원, 예산 의원인데, 도의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성의 국가다.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애가 이루어졌던 성경 속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다 라고 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인권 조례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도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꾼입니까? 또 자유한국당 소속 송덕빈 의원, 논산 소속 도의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였지만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문제다 라면서 저의 신앙적 신념과 함께 충남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신념과 또 충남 도민들의 정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 또 내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입장에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해도 6월 13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될 텐데, 이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올바르고 또 어떤 사람이 바르게 이 도정을 또는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살피고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대협이라고 있어요. 전대협, 전국 대학생 협의회라고 하는, 이것은 이적단체였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활동하던 한 사람이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청와대는 말하자면 주체 사상으로 지금 얼룩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요직에 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향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장악이 됐고, 이제는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컨대 지금 동성혼 문제만 해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 차별 금지, 이 법이 왜 우리가 반대하는가?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합법적인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설교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장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뭐냐면 기독교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 제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법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6월 13일 날 아마도 이제 헌법 개정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항은 우리가 찬성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간다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항을 다 찬성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독소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슬람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빠졌다든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북한도 지금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도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자를 뺀 거예요. 개정안 초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것을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조항도 있는데 만약에 독소 조항도 있다면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사적으로 참 중요하다. 사도행전이 다 한 장 한 장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놓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주후 40년부터 주후 44년까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어요.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이 3명의 제자들 가장 가까이 데리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언젠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보좌 우편에, 한 사람은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또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내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가 12 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실 잔을 함께 마신 자가 된 것이고, 아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이거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저 풀어주긴 했지만은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인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자주 가고 유대 지도자들과 교분을 맺고 있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때로는 옳고 그른 것보다도 자기가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내 인기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여론 정치, 지지도 이런 거 보고 또 행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잡아들였어요. 이제 그런데 무교절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면은 죽이려고 이제 군사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의 군사에게 베드로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저 모여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5절에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주의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로 매여 있는 게 다 풀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대로 하니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지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 천사를 따라가니까 첫째 문, 둘째 문, 그리고 셋째 문까지 다 열려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꿈꾼 것이 아니고 이게 주의 천사가 나를 이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니다.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요. 거기를 찾아가니까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나올 거라는 거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왔으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애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정말 왔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정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구나. 베드로가 아마 죽임을 당하고 그의 천사가 알리러 왔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을 야고보와 또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라 하고서는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는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형에 해당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던 이 군사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가이사라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헤롯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말이에요, 죽고 말아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교회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고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정치적인 힘과 어떤 여론의 힘과 이런 모든 것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교회가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니까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고 교회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 시대마다 교회는 더욱더 스스로를 개혁하고 더욱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의 역사가 짧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토속 종교와
섞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복음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희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감옥 문들을 여시고 베드로를 풀어내신 주님의 역사로 헤롯을 치시고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올해는 믿음에 굳게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